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또 구원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대로 찬양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보시면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모셔서 찬양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또 예배자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신청하셔서, 사실 우리가 다 예배자죠. 특별히 성가대나 또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섬기시는 예배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보 간지에 보시면 예수 제자학교 지원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길고 또 깊이 있는 훈련 학교인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해 아주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보혈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의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으로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맏아들, 장자, 바로의 아들로부터 여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재앙, 심판을 주님이 예고하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린 후에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렇게 내어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재앙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온 백성이 알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이나 아울러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중에 신임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갖 질병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이심으로 여호와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다른 9가지 재앙 때는 선포하고 바로 재앙이 시작되었지만 예비기간, 준비기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준비해야 될 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의식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재앙은 11장부터 13장 끝까지 걸쳐서 여러 가지 예고와 또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후에 무교절과 어떻게 바로가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출발하는지,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넘어가다,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을 넘어갔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오늘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설명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의 첫 달,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새해가 된 것이죠. 그동안 이집트의 날짜를 지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 새해 첫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식구가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집과 같이 잡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4일 뒤인 14일 저녁 때 이 양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집문틀 양쪽 위까지,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보면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를 바른 이유는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집트 땅을 다니며 재앙을 내릴 텐데, 심판할 텐데, 모든 첫 소산, 초태생은 다 죽일 텐데,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지나가겠다.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양을 잡은 양을 가지고 구워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해서 먹습니다. 먹을 때에는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틀에 바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터무니없는 말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문틈에 바른 피를 표시로 해서 그 안에 장자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집 앞에 섰을 때 이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인지 이집트 사람의 집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으신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결국 말씀을 믿음으로 문틀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아무런 재앙이 없이 다 지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구원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감격, 또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절 가운데 짧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집트 땅에서, 왜 하필이면 여기 이집트 땅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 피할 수 없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땅, 애굽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밤, 여호와의 유월절 때 밤에 다니시면서 장자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집트 사람의 땅에 집에 가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 땅을 다니면서, 여러분,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민족이든 누구나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죄악으로 가득 찬 심판받을 곳입니다. 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그들이 400년 이상 그 땅에 살면서 그들도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도 죽음의 천사가 오면 거부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구별하여 잡았습니다. 어린 양, 속죄 양을 잡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을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피를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틀에 피를 발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대속할 양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말씀대로 그 문틀에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 밤을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바로 뒤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신약에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집트의 바로왕으로 비유되는 죄, 이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과거의 출애굽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모형이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틈에 바름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듯이, 여러분 우리 죄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마음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 얻은 그런 구원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양을 잡아 문틀에 바른 사건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의,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으로서의 그 모습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은 우리 힘과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잡은 어린 양이 특별한 양, 비싼 양이라서 그 값어치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겠다고,
그렇게 여기겠다고, 너는 죽어야 하지만 그 대신 어린 양을 죽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구나. 유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꾼 사건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유월절은 새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 그들이 해방을 경험한 사건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입니다. 그냥 고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된 사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을 사는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 나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 달력을 바꾼 사건,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이전의 삶은 어두운 침침한 흑백 사진 같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한 삶을 살 때를 기억해 보면 칼라 사진과 같은 그런 삶임을 제가 기억합니다.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꾼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런 감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감격,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월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그 밤에 그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고, 결국은 바로왕의 아들이 죽고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겠다 하지 않았는데 다시 불러서 바로 떠나라고 그렇게 애걸 하듯이 쫓아냅니다. 이 마지막 재앙, 당장 떠나라고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 신호를 듣게 되면 곧바로 떠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 있죠. 더 미련을 갖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의 의도는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그 죄악의 땅에서 급히 떠나라.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 주님을 만난 삶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땅에서 미련 갖지 않고 과거가 좋았는데 저렇게 살 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죄에서 급히 떠나십시오.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 유월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저들에게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다. 대대로 이 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 14일 저녁은 유월절이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이 절기로 지켜드려야 한다. 유월절의 사건을 주님께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의 지평선 저 너머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이 유월절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유월절을 너희 대대로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 성만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이단은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 근거를 댑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냐. 얼른 들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는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말씀 가지고 오니까 그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그렇지만 대부분 많이 읽지 못합니다. 혹 읽어도 말씀의 정말 뜻을, 의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읽어가는, 눈만 맞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전하려 할 때 우리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이나 말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글이나 말로 드러낸 그 표현을 보고 그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여러분, 이 종이를 보면 우리는 다 그 표현만 봐도 이 쓴 사람이 무슨 의도를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말 그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표현에만 집착해서 손만 대지 말라는 뜻이고 다른 방법으로 건드려도 된다. 그래서 발로 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의도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경, 저자,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고, 성경 공부할 때 저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 역사적 배경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라고, 기념할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원래 실체가 임하기 전 그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 때와 같은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신 이후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감격, 이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감격, 그리고 십자가의 감격과 흔적을 지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악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